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10과 지옥불에 대한 공부를 하겠는데요. 제가 이제 가정 공부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들었는데 그 찬양의 그 가사가 그 완전한 사랑, 주님의 완전한 사랑, 은혜함이면 나 서지 못하네 그 가사였어요. 정말 그 가사같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정말 그런 저의 모습이지만 주님의 완전한 사랑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또 서서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가정 공부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땡스기빙을 맞이하셨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온 식구들과 혹은 친척들, 이웃들에게 맛있는 음식도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시면서 즐거운 사랑을 서로 표현하고 그리고 또 감사의 조건들을 또 많이 생각해 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저도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서 여러 가지로 감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감사할 조건은 제가 생각하니까 저희 가정에 가난과 고난을 허락하셔서 가난한 자들과 고난 당하는 자들의 그 마음을 또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게 참 감사했고요. 또 가장 또 우리가 또 너무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우리가 부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는 것은 서로를 너무 잘 알아서 부부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싸움을 하는데, 그런데 그 싸움의 원인은 바로 상대방이 자신의 이기심을 건드렸을 때, 또 이기심을 드러냈을 때서 오는 그런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이런 싸움으로 드러나는 것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부부 간의 그런 싸움을 통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오직 남편과 아내만이 드러낼 수 있는 그 이기심을 드러나게 하시면서 또 제 자신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제 영혼의 상처의 치유를 또 경험하게 하시면서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께 또 감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어, 우리의 생각이나 서로의 부부간의 생각이나 그런 어떤 마음의 동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말과 행동의 동기까지 또 생각까지라도 다 모든 것을 아시면서 정말 아시지만은 그분 앞에서 다 벌거벗은 것 같이 이기심의 죄를 다 드러내어도 정말 부끄럽지 않고 정죄함 없이 그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힘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우리가 많이 아시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오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또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방패, 나의 구세주, 나의 요새,
또 나의 치유자, 나의 중보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인도자. 예. 그래서 이 믿음의 근원이시고 또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내 안에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기쁨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가짜 화장품에 대해서 이제 같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정말 가짜 화장품이 아무리 겉모양의 그런 진짜와 용기가 똑같다 할지라도 그 속에 내용물이 가짜면 그것은 가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예. 이와 같이 성령으로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었느냐, 아니면 여전히 다른 사람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는 환경에 반응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상관없이 이런 속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인도자가 바로 되셨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진짜냐 가짜냐는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것이 나의 생명이 되며 또 이 생명의 열매가 내 안에서 드러나는 것임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믿음이고 영생에 이르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짜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도용하고 흉내내면서 생명이 없는 빈 껍데기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감사도 예배도 드릴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의 심령이 바로 환경과 상황과 문제에 얽매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우리들의 심령이 바로 지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단의 속임으로 인해서 진정한 쉼이 없이 또 진정한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여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심령이 여전히 근심, 걱정, 두려움, 미움, 시기, 질투로 또 그러면 가득 차 있어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그 싸우는데 그것이 바로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회복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은 더욱더 굳어지게 되고 점점 더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쇠사슬에 올가매게 되면서 자유함 없이 묶여 사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인 지옥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죄의 본질인 우리 심령의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의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정죄하는 성령님을 통해서 정죄하는 사랑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자신의 심령을 괴롭힐 때 이럴 때 정말 괴롭죠. 그럴 때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럴 때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그 정죄하면서 자유케 해달라고 그 불굴의 정신으로 탄원할 때 이미 이루어 놓으신 영세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이기심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정말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죄감 없는 자유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럴 때 그 예수님은 내 안에 사시는 나의 예수님이 되고 나의 대속주가 되고 나의 치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게 되면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잘라내는 마음의 할례 즉 의지를 잘라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즉 기록되었으되라는 그 말씀의 검과
말씀의 성령의 불로 우리 심령의 죄를 태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영원한 심판의 불에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정결함의 과정을 걷게 하십니다. 우리가 죄가 죽어야만, 우리 심령 가운데 죄의 본질인 자아가 죽어야만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려고 하는 그런 많은 이론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영원 불멸의 사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소멸하시는 불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심판의 날 영원한 불에 우리가 영원히 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안에서 성령님께서 소멸하시는 불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피를 씻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 용서를 경험하고 또 믿음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만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를 태우는 소멸하는 불로 역사하시게 되고 또 그것만이 우리 심령이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은 우리를 결코 태우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교과 공부를 통해서 지옥의 불이 어떤 것인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억절 우리 장로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네, 감사합니다. 여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뭐죠? 바로 심히 좋았더라라고 자신의 작품을 보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좋았더라는 의미가 바로 선하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솜씨로부터 새롭게 창조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좋은 것이라는 것은 바로 선한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바로 좋은 것들은 예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아마 성령의 열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불멸의 벌레 그랬는데요. 이사야 66장 24절에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그랬는데요. 여기에 기록된 벌레는 시체를 뜯어먹는 벌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벌레는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벌레가 더 활동할 수 없을 때까지 죽지 않고 시체를 먹어치울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 시체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다 뜯어 먹는다라는 의미고요. 이와 같이 악인이 불에 완전히 타서 없어질 때까지 소멸될 때까지 타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죽지 않는 벌레 구데기는 다음 절에 나오는데요. 단수인데 여기서는 복수로 사체를 먹는 여러 마리의 벌레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벌레 자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체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다 뜯어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체를 먹는 벌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완전히 소멸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또 벌레들의 먹이가 된 후 불로 탄다라는 것은 흔적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탄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면은 여기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48절에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벌레 아까 벌레하고 구더기하고 이제 같은 저걸로 쓰여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나와 있고 또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똑같이 영원히 평생 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 탈 때까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만 탄다라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출생된 예, 예, 예.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의 이 내용을 보면은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그랬어요. 왜냐면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얘기했고, 또 여기는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고 했고, 또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했고, 여기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에 이 불멸의 벌레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영원히 탄다라는 그런 지옥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는데요. 여기서 찍어버리라. 여기 찍어버리라는 의미는 잘라버리라, 베어버리라, 끊어버리라. 다시 말하면 할례와 같이 표피를 잘라내는 건데 그 죄를 잘라내는 것, 의지를 잘라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빼어버리라는 것은 바로 쫓아내다, 내쫓다, 적을 물리치는 의미로 이제 사용되었는데 여기 귀신을 쫓아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요. 여기서 잘라내라, 찍어버리라 이런 거는 다 의지를 잘라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의지를 잘라내는 것은 정말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죠? 바로 내 안에 욕심이 있어요. 탐심이 있는데 이런 것을 참 이기심을 잘라내고 이런 것을 잘라내는 것은 정말 얼마나 정말 자신의 한 부분, 우리 자신이 하나의 그런 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욕심을, 탐심을, 이기심을 잘라내는 것이 아닌 나 자신의 것을 잘라내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고통이 따라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것을 잘라버리지 않으면은 바로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영원히 심판의 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이기심인 그런 의지를 잘라내면 바로 예수님의 것인 새 것으로 우리 안에 바뀌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가 연합하였을 때 언약을 이루어지게 되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의를 얻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지옥불이 아닌 영원히 타는 그런 지옥불이 아닌 영원한 부활의 생명에 이른다라는 것을 근거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굴복시키면서까지라도 또 오직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는 그런 말씀을 교훈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다른 의도에서 이거를 해석을 하면서 영원 불멸의 사상을 또 드러내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에 대한 오해를 하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계계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런 자들은 바로 의지를 굴복시키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면서 불멸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의 값인 사망, 바로 둘째 사망의 값을 다 당하셨습니다. 자신의 의로서,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산 자들이 우리 산자들이었는데, 이런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이런 둘째 사망의 값을 다 치루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바로 율법을 향하여 자신이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의 요구에 순종이 되어지면서 그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지난주에 영원 불멸의 사상을 살펴보았지만 죽은 자들이 영으로 하늘에 올라가 있어서 이 살아있는 사람 자들이 행하는 자신의 식구들이나 또 모든 것을 다 쳐다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영원 불멸 사상을 있는데, 그거는 이런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재본질이 재창조된 자들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야곱이 자신을 괴롭히는 그 양심의 소리,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런 자신을 괴롭히는 그 양심의 소리와 사단의 정죄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움을 느끼고 고통을 느꼈습니다. 특히 또 가인이 에서인가요? 에서가 다윗을, 야곱이죠. 제가 다윗이라고 계속 얘기했나요? 야곱을 죽이러 온다고 했을 때 그런 자신의 그런 죄들이 생각이 나면서 그 양심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그럴 때 자신의 손과 발이 다 잘리고 의지가 잘리면서 그 모든 자신의 것을 그런 속이고 그렇게 행해온 그런 정죄받는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기면서 자기를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용서의 은혜, 그 자유함을 자기에게 달라고, 그래서 의를 입혀 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손을 놓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바로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늘의 장자권인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오른쪽 눈을 빼어버리는 것과 같고, 또 몸에서 또 눈을 팔을 잘라버리는 일, 그런 것과 같을지라도 이런 모든 제약적인 행위에서 또 벗어나기 위해서, 또 모든 타락한 습관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굴복시키고자 하는 싸움을 싸우면서 맡겨지게 되는 이런 투쟁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손이 잘못하면 손을 찍어버리고, 발이 잘못되면 발을 찍어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우리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우리 온 전체가 우리 의지를 완전히 굴복시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그런 영생의 선물인 예수님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또 깊은 여기 사랑의 마음이 있는데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정말 아프고 찢기는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힘이 부족하셔서가 아니라 이렇게 잘라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게, 하나님께서 또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이기심으로 또 뭉쳐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잘라내는 것이 바로 죽음과 같은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끈질기게 붙들고 있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같이 나를 이기심에서 구원하여 달라고, 나에게 의를 입혀 달라고,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맡길 때 우리는 자아 희생을 통해 얻는 자유와 해방이 얼마나 귀한 값의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이렇게 이런 경험을 통해서 가짜와 진짜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의 현주소는 뭐라 그랬죠?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매일 사망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본질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과 함께 사망 안에서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불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우리의 이기심, 탐심, 교만 이런 것들 잘라내고 태우는 것 같이 지금 손을 잘라내고 그런 아픔과 눈을 빼버리는 아픔과 같은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자아 굴복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성령의 불로 태워졌을 때 우리가 정결함을 입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길만이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게 되고 다시 에덴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멸의 벌레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바로 불멸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고 이것이 진짜이고 이것이 생명이고 회복의 열매가 따라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인에겐 소멸하는 불이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영감의 글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최후의 큰 날, 즉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자들에게 심판이 내리게 될 때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의로운 자에게 생명이 되는 그분의 얼굴의 영광이 악한 자에게는 소멸시키는 불이 될 것이다. 사랑을 거절하고 은혜를 멸시한 까닭에 죄인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썩어져 없어질 것인 우리 심령 안에서 죄가 발견되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권능에 굴복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죄를 소멸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권능에 우리가 굴복하는 모든 사람들을 정결케 하시는 것이 지금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지금 은혜의 기간 동안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죄를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와 함께 영원히 소멸하는 불에 우리가 사단과 함께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이 영원한 불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유황불이 우리가 다 타서 죄와 함께 다 타서 소멸되는 그때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 안에서는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태워지는 경험으로 죄를 씻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악인들은 그 하나님의 입김으로 입기운으로 소멸되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금부터 우리가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를 태우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태우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입을 것인가 아니면은 죄를 여전히 갖고 나중에 심판날에 그 하나님의 임재에서 그 죄가와 함께 우리가 영원히 타버리는 영원한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것은 지금 바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인은 소멸되지만은 악인은 소멸되지만은 의인에게는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악인들을 죽일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옥불 그랬는데요. 말라기 4장 1절에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는 지푸라기인데요.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서 1장 7절에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랬는데요.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은 연기 나는 풀무와 타는 횃불이란 그 말씀이 있는데, 여기 풀물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극렬한 풀무불은 하나님은 죄를 보시면 소멸하시는 불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은 그 불에 녹아질 수밖에 없는 것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초계 바로 지푸라기, 여기 바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바로 지금부터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죄를 씻으시는 그 중보의 자가를 소유하지 못한 자들은 이렇게 초계 같이 지푸라기 같이 다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교만한 악인들, 바로 교만한 악인들은 바로 이렇게 지옥에서 영원히 끝이 없이 계속 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여기서도 탄다라는 의미를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죠. 소돔과 고모라도 유황불이 내려서 탔는데 지금 아직까지 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다 타서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찬가지도 이 의미도 똑같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만 타는 것을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불은 바로 심판과 저주를 나타내는데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죄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영원한 저주의 불에 다 태워지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할 영원한 불에 타셔서 하나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둘째 사망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인 자들은 둘째 사망의 영원한 불에 태워지지 않고 영생의 선물을 얻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둘째 사망인 영원한 불에 태워지지 않게 하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어떤 자라 그랬어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죄 자체이고 죄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인 그런 풀무불에 태워질 수밖에, 소멸하는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견디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들여서 정결케 하는 믿음을 지금 소유해야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자신이 죄가 되어서 완전히 소멸되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한 자들에게 영원한 불멸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죄가 끝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죄를 끝내는 것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끝난 것에는 바로 부활, 죽음 다음에 부활 있잖아요. 그래서 죄가 끝난 자들에게만은 부활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 회개하여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 앞에 죄의 두려운 결과를 계속 보여주는 그런 영원한 지옥의 불 따위는 없는 것입니다. 지옥은 불순종으로 인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마음이 뭐라 그랬죠?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바로 우리 심령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지금 우리의 땅, 심령의 땅이 바로 이런 상태를, 바로 불순종의 상태를 지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고통, 아픔, 두려움, 근심 등이 바로 지옥에서 나타나는 바로
그런 하나의 이기심과 자아의 열매인 바로 불순종에서 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보면 지옥에 던져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지옥이란 말이 바로 죄의 감옥, 탈타로스, 죄의 감옥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옥에 있는 성도들 그랬는데요. 에스겔 18장 20절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연옥에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런 카톨릭에서는 아직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그런 어떤 연옥이라는 것, 천국에 가기 전에 죽고 연옥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그곳에 있을 때 그런 아직 살아있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자기네 식구가 되고 뭐 친척이 되고 누가 친구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기도와 고행을 통해 그들의 고통이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연옥에서 또 죄를 씻은 후에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배우는 것이 뭐죠? 죽은 다음에는 오직 생명의 심판과 혹은 멸망의 심판만 있지 어떤 중간 지점이 또 따로 있어서 거기서 또 변화돼서 다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자들은 전도서 9장 10절에 뭐라 그랬죠? 죽으면은 지혜도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고통도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만약에 산자들이 연옥에 있는 자를 위해서 좋은 곳에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또 연옥에서 죄를 씻고 다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사상은 맞지 않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죽은 악인들은 지옥불 속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타서 없어지고 지구와 우주에 남아있는 모든 죄의 흔적을 제거되고 정화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땅이 바로 다 깨끗이 정화되고 깨끗이 되어서 이 땅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계속 배우고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연옥에 대한 그런 주장은 죽은 자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를 기다리며 잠들어 있는 대신에 이렇게 무덤 속에서 잠들어 있는 대신에 연옥에서 누군가가 그들을 위해 구원낼 때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것 미련한 처녀들이 신랑이로라라고 했을 때 깨었는데 등에 기름이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럴 때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너의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하였을 때 우리가 다 쓰기에도 부족하니 가서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은 죄를 팔아서 온전한 의의 선물을 받지 못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과 아버지도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고 각자가 죄의 결과를 담당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름을 달라라는 것은 품성을 나눠달라는 건데 그 성령의 의의 품성을 나눠달라는 건데 그 품성은 우리가 각자의 그런 하나님과를 통해서 각자가 얻는 품성이지 그것은 나눠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지 어디 중간에 그런 연옥 같은 거는 없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 합시다. 네. 육체를 떠난 영혼들로 가득한 천국 그랬습니다. 육체를 떠난 영혼들로 가득한 천국. 이것도 맞지가 않죠. 그죠? 이것도 영혼 불면설에서 온 거
알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2장 29절에는 뭐죠?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날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랬고,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니 친히 멸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더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육체를, 그런데 다윗은 죽어서 아직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고 무덤 속에서 잠을 자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4장 14절에 뭐라 그랬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들도 다윗과 같이 다 이렇게 지금 무덤 속에서 자고 있기 때문에 나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함께 데리러 오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와 분리된 영혼이 먼저 또 천국에 들어가 있고, 또 그리고 영혼들로 또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은 이 성경의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죽은 자들은 다 무의식 상태에서 무덤에서 쉬다가 부활의 날에 비로소 의식을 회복하게 되지, 몸은 땅 속에 있고 영혼이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또 그렇게 하는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무덤에서 영생으로 일으킴을 받은 24 장로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갔고, 또 엘리야와 또 모세도 포함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성경적 관점 그랬는데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는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기 때문이라고. 요거는 제가 잘못 표기한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아들이 여기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뭐라 그랬죠?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믿지 아니하는 거짓말하는 자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들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영생의 생명이고, 바로 영원한 생명이 뭐죠? 예수님인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까 지옥 불이며 뭐 벌레며 여러 가지 다윗에 관한 얘기, 그런 모든 것들이 잘못 해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것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 그러니까 이런 영원 불멸설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또 생각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계인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들어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죄가 다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을 담당할 수밖에 없지만, 아까 말씀드리는 대로 예수님께서 영원한 그런 저주의 불에 다 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 자들, 즉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 죄송합니다. 여기 믿는 것, 또 증거, 예수의 증거를 가진다, 영생을 소유한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사람 아람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독생자를 주셔서 그 믿는 자, 이 이유는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믿는 자마다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영생이라는 은혜로운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을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영생이란 선물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지금부터 그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소유할 수가 없지만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것은 지금 은혜의 기간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 하루하루고 이 하루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소유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멸망에 우리가 타서 없어질 것인가 지옥불에 타서 없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는데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사단은 영원 불면설인 가짜를 진짜같이 속이면서 하나님이 인류에 대한 사랑을 오해해서 엄하시고 냉정하시고 인정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불에 타서 없어져야 하지만 자신의 제가 잘못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다시 영원한 불에 타서 소멸되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다시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정말 사람이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볼 때라도 어떻게 저렇게 강팍하고 정말 절대로 변하지 않고 정말 사람의 눈으로도 보기에도 정말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하물며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우리를 보실 때 정말 토하고 싶고 내치고 싶으실 것이라는 정말 그런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를 영원한 불에 타서 소멸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 생명의 피값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 은혜가 정말 이런 정말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정말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정말 인간의 눈에도 그런 정말 그런 생각하기 정말 힘든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그 하나님의 은혜는 변화시키시고 충분히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예수님 품으로 우리 것을 버리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바로 인내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이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죠.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도다. 이 사랑, 우리를 향한 이런 우리의 죄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는 또 더 깊어지는, 그래서 그 인자하신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기심으로 남자를 가면서 욕구를 채우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자유함 없이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은 그 죄로 인해서 자기의 수치와 그런 보여지는 것을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가리고 자신의 고통 중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정죄당하고 또 수군수군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은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살았다면은 그는 희망이 없고 정말 영원한 심판의 부활에 일어날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성령의 은혜로 자신의 모든 허물과 죄악의 상처들을 다 드러내게 되고 또 이기심의 죄악을 성령님께 맡김으로 그 성령의 불로 정결케 되어서 치유받고,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과 해방을 경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녀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 여인의 목마름을 해소시켜주는 생수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경험을 하고 이런 상처가 치유된 이 여인은 이제는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죄에서 해방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이제는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영혼이 치유함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서 어떻게 되죠? 자신이 치유받은 그 은혜, 자신의 죄를 다 태우신 그 용서의 은혜를 다른 자들에게 증거하는 전도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불로 심령의 죄들이 태워지면서 은혜 안에서 매일 죽는 경험을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매일 예수님 안에 불멸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면서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자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그 연옥과 같이 그런 인간의 힘으로 기도하고 또 돈으로 뭐를 산다 그러죠? 예. 그 뭐죠? 그런 것도 사고 죄를 제하여 주는, 그러면서 그렇게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아무리 지식이 있고 재물이 많고 아는 것이 많다 하더라도 그 영원한 생명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이 생명은 정결케 하는 믿음인 자굴복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만이 소유할 수 있는 불멸의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의 샘이 되시고 원천이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 각자의 하나님, 또 우리 각자의 구세주, 또 각자의 치유자가 될 때 우리는 불멸의 생명이 이미 나의 것이 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일 우리 심령 안에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시도록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날마다 죽는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모든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